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그냥 또 말씀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교회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을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있다고 해요. 근데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나와 상관없는 분이시다고 만들어 놔요. 의식적으로 내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내게 축복하지 않고 나와 일하지 않고 죽으면 만나는 분으로 만들어 놔요. 죽으면 만나는 분.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려면 너 착하게 살아라. 이것까지 사탄이 동의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착하게 살았다고 천국 간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착하다는 말 단어 자체도 쓸 자격이 없어요. 인간은 착할 수 없어요. 만물 중에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긍휼 가지고 사랑 가지고 이해 가지고 사람을 다가가야지 내 본인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의 내면을 들어가 보면 냄새 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 아멘. 사랑하기에 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착하다는 말은 성경에 이 착한 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착한 일은 언제 쓰셨느냐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할 때 착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섬기면 여러분 신앙생활 헛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기적이 사라진 지 오래고 감동이 사라진 지 오래고 여러분의 가슴에 뭉클함과 눈물이 떠난 지가 오랜 사람들은 여러분 벌써 하나님께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의 하나님이세요. 매일 나와 동행하시고 매일 나와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며 윤리와 도덕적인 신앙생활하면 죽어서 천국 못 가요. 100% 못 가요. 내가 천국 가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려면 지적인 인정이 아니라 인격적인 영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음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성령의 나타남 외에는 없어요. 마귀는 신학자들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성령 지식적으로 더 잘 알아요.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니라고요. 도덕의 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생명의 종교라 이 말이에요. 윤리를 가르쳐도 교회 가면 착해져. 그 마귀 생각이야.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되면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너 죽었느냐 살았냐 이것만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하는 행위는 다 사악한 거예요. 인간을 죽음으로 이끌기 위하여 때로는 사탄의 혀를 사용하여 미끄럽고 그럴싸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을 하지 끝자락은 죽음이라고요. 기독교는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전례도 아니고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나는 죽은 자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제자들이 그전엔 안 그랬는데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살아나는 거야.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살아난다. 살아난다는 게 내 안에 조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내 안에 조회가 들어오면 얼굴이 살아나. 뭐가 살아나? 얼굴이 살아나. 얼굴이 단장 죽을 일이 있어도 울지 않아. 왜?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지니까. 우리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서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잡아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 했다고 그랬어? 이 말은 생명을 전하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누가? 앞절에 가보세요. 누가? 제사장들과, 제사장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야. 성전 맡은 자, 교회에서 사역자들, 사두개인들, 저기에 빼먹기는 바리새인들 똑같이 했어. 이 말은 뭐냐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생명을 전하니까 싫어했다는 거야. 여러분 좀 충격 안 받아? 교회는 생명이고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생명을 전하니까 마귀가 싫어한 게 아니라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싫어했다고. 이게 현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 있잖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뭐 하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의미가 깊은 의미가 뭐예요? 죽은 하나님 만들지 마라. 나는 동상이 아니다. 거기에 아멘. 나는 생명 없는 어떤 형체가 아니다. 나는 보이지 않지만 I am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다. 나는 살아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요즘 계속 모태신앙이 그렇게 많아. 근데 모태신앙인데 교회 나왔다가 한참 안 나왔다가 나와. 와 그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어머니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뱃속에부터 교회에 다녔긴 했는데 어머니도 그랬거니와 본인도 교회 나와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귀로 들은 것 외에 본 적이 없는 거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야. 이건 불편한 진실이야. 이게 불편한 진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교회는 그대로 둬야 돼요. 목사 있어야 돼요. 모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판을 칠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밤에 조금 크게 아멘하면 훨씬 더 은혜가 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내 모든 삶과 생명조차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 믿음은, 내가 믿음은 한번 알아서 대답해봐. 믿음은, 다시 한번 믿음은. 자, 여자분들이 믿음만 하면 남자들 맡기는 것이다. 시작. 끝자락이 혈기가 들어갔어. 자, 남자분들 먼저 믿음은 여자분 알아서 하셔. 남자 시작.
아멘. 확실히 여자분들이 믿음이 좋아. 남자분 맡기는 것이다. 뭔가 감정이 들어가 있어. 이거 왜 이래 이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자분들 시작. 감정이 좀 빠져갔어요? 그럼 새끼가 나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게 너무 불안했어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저를 맡기는 게 너무 불안했어요. 가보지도 않아 놓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많이 듣기는 했는데 그 들은 바에 대한 현실을 본 적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마치 헛상 앞에 내 미래를 맡기는 듯한 불안감이 들었어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몰라, 뭐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나는 불안했어요. 그래서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기고 내 인생 내가 막 운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 하고 내 뜻대로 가려 하고 머리 싸매고 막 길이 없을 때는 막 밤새도록 고민하고 고민이 뭐 전부 답이 나와? 뜬 눈으로 밤새우고 그런 날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고생인데 죄악이에요. 고생하면서 죄 짓는 거예요. 왜냐? 불신이에요. 그게 땅에 있는 것들, 그것도 형상 만들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죽은 하나님 만들지 말아라. 1000개의 동상을 만들어도 거기 생명 없어. 나는 I am, God is everywhere. 하나님 어디나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걸 외쳐야 되는데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봤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의식에 굳고 훈련에 굳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여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가 찍어낸, 벽돌로 찍어내어진, 찍어낸 교인인 거지. 교인, 딱 그 말이면 church member야. 사람은 교육하면 길들여져요. 거기에 아멘. 그래서 불교도가 다른 종교도 가는 이유가 뭐냐면 교육하면 길들여진다. 이단도 가잖아. 이단은 더 부흥해, 이상하게. 여러분 봐봐요. 이단은 왜 부흥하느냐? 거짓말로도 보이는 것처럼 이벤트를 만들잖아. 속는 거지.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사시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written word of God,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walking word of God,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환시키는 역사를 하셨어.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셨다 이 말이야. 그러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너희들도 나처럼 종이 조각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만들지 말고 살아계셔 보이는 하나님을 증명하라. 이걸 부탁하신 거야. 그런데 그 증명하는 방법은 학문이 아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다. 아멘. 종교 생활이 아니다. 그 방법은 딱 하나다. 너 너무 내가 어떻게 할까? 무슨 말을 전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 성령을 받으니까 무엇을 해야 할 것도 생각나고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주님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내가 운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전하는 인생을 사는 거야. 거기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뭘 꿈꿔야 되느냐 하면 생명
없는 종교로 가득 차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외치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생명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게 안 맡겨지는 거야. 불안한 거야. 근데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막이야. 그게 막이라고. 맡겨야 기적이 일어나. 맡겨야 축복이 일어나. 맡겨야 형통함이 온다고. 솔직히 여러분이 고집대로 산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하루라도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지느냐고. 곰이 쫙쫙하게 보면 단 하루라도 인간은 1초 후를 몰라. 이거 인정하시지? 그런데 여러분 뭘 알아서 여러분 인생을 핸들링 하시겠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10년 후에 여러분이 어떤 인생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근데 여러분이 마음대로 고집하면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면 엉뚱한 데로 데려가잖아. 은혜 없는 곳 사막으로 데리고 가잖아.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 여러분 고집대로 인생을 끌어가면 점점 나아지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 결국은 죽음의 종착역에 이르게 된다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외롭냐고.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뭘 맡기느냐?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부터 내 자식까지 이르러.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애기 있는 자매들, 여러분 이 설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 마음대로 안 길러줘.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의 자식들 제발 여러분의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그렇게 기르지 마. 여러분 어른 되면 그것이 아무 소용 없어져. 주님 앞에서 기르세요. 주님 앞에 맡겨 놓으라고. 잘 되게 돼 있어. 믿음 위에 키워야지. 말씀 위에 키워야지.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크게 다시 한번 한다. 믿음은 한번 알아서 대답해봐. 믿음은 다시 한번 믿음은 아멘. 제가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고난의 끝자락으로 데려가느냐 하면, 고난의 끝자락이 언제냐면 내가 운전하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손과 팔을 다 잘라버린 시간이야. 그게 고난의 끝자락이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불구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이제 나는 못합니다 이러고 있어. 그럴 필요 없어요. 온전할 때 하나님 맡기세요. 그러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하잖아. 제가 그 맡길 때까지 시간이 너무 걸렸어요. 너무 오랜 시간을 걸렸고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답을 내리는 거예요. 뺑뺑이 돌지 마라. 고집 부리지 마라. 잘난 체 하지 마라. 맡겨라 그냥. 제가 맡겨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내 눈으로 봤어요. 맡기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건 길이 없는데 길이 열리고 돈이 없는데 돈이 생기고, 아멘. 방법이 없는데 방법이 생기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 충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 나를 싫어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하기 좋다. 그거 인정합니까?
어? 누가 불 끄는 사람이 있어? 난 불 붙이면 더 좋아하는데. 어이, 쉬. 이런 목사님 계셔? 안 계시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싹 꼬리 내리고 싹 정체를 숨기면서 숨어있는 마귀 새끼가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언제나 마귀 새끼 쫓아다녔어. 근데 그 걱정할 것 없고 두려워할 건 없지만 뭘 말씀드리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고, 전도한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한다고 하고, 헌금 드린다고 막 싫어하는 사람 생겨나고, 정말로 교회 안에 내가 보이는 헌신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보이는 헌신하는 직분자들이 많으면 보이지 않는 헌신을 못하게 해요. 이게 문제예요. 자기도 안 하면서 남도 못하게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어둠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래요. 누군가가 더 많이 했다고 그러고 주님 교회에 위해서 잘했다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텐데, 전혀 말이야 이런다니. 여러분 너무 심각해지는 거 보니까 지금 이상하게 뭐 그런 게 많아? 자, 두 가지로 손든다. 목사는 오늘부터 나 똑바로 맡기겠습니다. 손 들어봐. 손 내리세요. 두 번째로, 오늘부터 누군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드리고 헌신하면 절대 시기하고 질투 안 한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게끔 기도할 거야. 기도하면 나도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돈이 있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잘되게 하는 것을, 교회 잘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해. 그러나 교회 사랑하지 않고 자기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충성하는 사람을 죽어도 싫어해. 여러분 영적 정상에 올라갈 때 믿음 탁 끌어올리고 순종하고 영의 사람 되고 더 충성하려 할 때 싫어하는 사람 생긴다고 누구 한마디 했다고 캬 꼬꾸라지르면 미리 꼬꾸라져. 뭔다고.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을 주일합니까? 교만하니까 꼬꾸라지는 거야. 거기에 아멘. 하나님인지 일인지 아닌지는 열매로 판단하면 돼. 주님이 말씀하셔서 열매로 딱 판단하면 돼. 시기와 질투는 누구나 있는 거지만, 제가 여러분 입장에 봐도 나도 많이 해서 목사님한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이러고 싶은데 못하는 나는 뭐야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 이러면 그것도 인본주의야.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많이 해. 충성하라고. 자, 나 이제 누군가가 은혜 받고 살아나고 교회에 잘 섬기면 절대로 싫어하지거나 시기하지 않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축복하고, 나도 저 사람같이 되게 해달라고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거야. 손들어. 근데 여러분 손들어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옆에 분들 이제 손 내리시고 인사하세요. 교회 잘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싫어할 정도가 아니고 고소를 했어. 고소까지 했다고. 막 만들어가지고. 당시는 종교사회다 보니까 예수를 이단자로 만들었으니 예수 이름 전하는 것이 국법의 저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고소해서. 제목이 뭔지 알아? 예수의 부활을 전한 죄야. 이 말은 죽은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만든 죄라고. 여러분 있잖아요, 죄송한데 성령 없는 가정, 성령 있는 가정으로 만들려면 두려워지어요. 이 희한하게 두려워. 마귀는 두려움을 주는 영이에요. 잘 들으세요. 마귀는 두려움을 주는 영이에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살릴 수 있고 살 수 있어요. 교회 목사님들, 교회 살리려면 보따리 쌀 각오를 해라. 거기 붙어 있을 생각하지 마라. 붙어 있든지 깨든지 해라. 거기 하면 나는 지금 송도 가난교회 세울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각오한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 제일 힘든 게 사람 앞에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큰 소리 팡팡 치지만 여러분 봐봐요. 내가 매일 아프나 안 아프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외치는 것은 영혼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 여러분 큰 소리 빵빵 치지만 이보다 더 충성이 어디 있어? 이보다 더 충성이 어디 있냐?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게 어디 있냐고. 근데 봐봐, 나는 이거 하면서 영적인 교회 만들려고, 인본주의 안 하려고 이런 마음을 개척할 때는요, 한 사람이 금 같아요. 텅 빈 의자 놓고 설교해봐야 얼마나 쓸쓸한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한 달이 번개처럼 다가와. 도적하지도 않아. 번개처럼 와. 월세 내야지, 전기료 내야지, 뭐 내야지. 사람들은 그건 몰라. 믿음 없으면요, 이게 뼈가 말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얼굴 노랗게 떴어. 목사 얼굴이 그냐 했더니, 목사님 저희 집에 고지서가 이렇게 쌓였대. 그거 보면 숨이 막힌대. 지난달도 못 냈고 그 지난달도 못 냈고 꼭 전기가 끊길 발이라고. 이게 개척교회의 실정이에요. 나 그거 다 거쳐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야 적금만큼 헌금이 늘 건데, 그래서 어떡하든지 사람 모으려고 하면 영적인 목회를 못해. 비유 맞춰야지, 시험 들까봐 조심하고, 어떡하든지, 아이고 집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장로님, 너무너무 장로님 오시니까 너무 힘이 됩니다. 근사님 정말 나는 저 근사님 우리 교회 오니까 든든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이래 줘야 좋아해. 근데 여러분 봐봐요, 저는 많이 두려웠어요. 망할까봐. 그러나 그럴 때만 난 망할 각오를 했어요. 나 문 닫아도 괜찮다. 교회 문 닫아도 돼. 어차피 현실적으로 문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들게 결단한 게, 저축 성전, 구성전 딱 이사하자마자 교인들이 한 300명 정도 되었을 때 50일의 기적을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문 닫을 각오를 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유지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었게 됐어요. 근데 다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는 점점 늘어났는데 내 마음은 너무 공허했어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람 모으려고 송도 왔냐? 내 편하려고 개척했냐?
죽은 영혼이 습관을 따라 교회에 와가지고 폼 잡고 가는 저 모습을 내가 어떻게 깨야 되겠는가. 그래서 깨닫는 게 매일 예배하자, 50일의 기적을 하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처럼 오순절쯤 돌아가자. 그래서 이 원색적인 설교를 듣고 상처받고 시험받아 다 떠나가면 오케이다, 이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일기는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요즘 내가 엄청 부드러워요. 아멘. 진짜 얼마나 야들야들한지 몰라. 일기 엄청 셌어요. 그때 나 주님께 마음 먹었어요. 주님, 나 이러다가 성도들 다 떠나도 괜찮습니다. 나 진리를 전하고 영적인 교회 만들겠습니다. 이거 다짐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 망하고 더 잘 됐잖아. 이게 성령의 역사야. 두려우는 것은, 잘 들으세요, 실체가 있어 두려운 게 아니고 마귀가 주는 허상이에요. 동굴에 아무도 없는데 동굴 속에 혼자 들어가면 뭐가 있는 것처럼 두려워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가정 영적으로 세우려고 두려워하지만 딱 치고 나가면 마귀는요 딱 강하게 딱 나가면 꼬리 내려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마귀는 딱 감지해요. 그 두려워하는 순간에 여러분 져요. 절대 마귀 못 이겨. 자, 내가 일어서고 영의 사람이 되고 주의 일하고 하나님이라고 주님께 맡기는 일에 어떤 저항이 있고 비난이 있고 설령 누군가가 나를 고소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이것만 되면 설교 필요 없어요. 이제 일어나세요. 이제 가자 이제. 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찬양할 때 여러분 안에 명령하세요.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두려워 하나도 없어요. 망하면 망하지 뭐 해봐야 안 망해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누구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이 열방을 치유하려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그래서 번쩍 뜨시고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로서 나의 종교 생활은 끝냅니다. 이제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마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영의 사람 되고 영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